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말 지금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점령하고 있는 이 나라에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또 알지도 못했던 이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었죠. 이 조선의 나라를 알지도 못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으로요,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대한민국이 성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죠. 이 작은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구호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요, 구호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을 받던 우리 나라가 이제는요,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한요, 이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또 정말 중요한 선택의 시기에 지금 나라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그 대통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분명한 것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한번 세워지고 나면 절대적으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워지기는 쉬운데 없어지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이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치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 법이 세워지는 것, 법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국민들을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 건데 어떤 편의에 의해서 법이 세워지고 법이 고쳐지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리더, 대통령이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내가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당의 이 이익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의 기준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뿌리는요, 공산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뿌리가 공산주의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마르크스가 미국을 무너뜨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정을 파괴해야 되겠다. 이제 그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이 바로 이 동성애를 이게 조성해서 하게 되면 가정을 파괴할 수 있구나 해서 그가 이 동성애를 미국 사회에다가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가 바로 이 동성애 죄인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동성애 때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보면 롯을 부르러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려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는 히브리어 야다의 깊은 의미 속에는요, 성적인 깊은 관계를 내가 갖겠다는 노골적인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소돔 땅에 찾아온 그 손님 두 천사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성관계 바로 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의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가 널리 창궐해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서 분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권리를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선거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에는요, 에스라서와 또 에스더서와 함께 이스라엘 포로의 귀환이 총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느헤미야는요, 3차 포로 귀환 때부터 BC 400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이 개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 이름은요,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뜻은 느헤미야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에스라 앞에 우리 에스라는 선지자였는데 느헤미야는 선지자는 아닌데 느헤미야 이름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진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넘게 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우리가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가 일어났던 영적인 이유, 6.25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6.25 이유가 바로 이 신사참배, 우상 숭배 죄를 바르게 우리가 그때 당시 바르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WCC 등 이 조직들이 천주교와 혹은 다른 종교들과 종교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는 빌미를 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몇 해 전에 이제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총회가 아닙니다. 그 총회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들과 우리가 화합을 이루어서 평화를 이루고 종교를 통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요. 이것이 바로 배교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는 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들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호처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내가 선택해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또 내 교회를 옮기고 싶으면 이 교회 옮기고 그런 풍조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크게는 나라의 우상 숭배와 또 작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경시하는 이 죄들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보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예, 제국에서 왕의 수를 관리하는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고위층입니다. 이 자리는요, 수를 관리하는 관원이다. 예. 이 자리는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마시는 술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왕의 목숨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런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안주하지 않고 늘 고국인 유다 민족과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 중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몇 사람과 함께 그를 찾아왔습니다. 늘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민족에 대해서 걱정했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나라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전해준 나라의 소식은 참 비참했습니다. 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니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조국 땅에 남아있는 동포들은요 극심한 고통과 모욕 속에 살고 있고 또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재능이 많고 이런 사람들만 데려가고 이 유다 땅 또 이 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이곳에 남겨두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요 너무나도 비폐하고 또 이미 여러 강대국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성벽이 무너지면요 어떻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보호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비참하고 늘 불안한 상태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지금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풍요롭고 경제적인 강국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지금 유다 땅과 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보호막이 없어진 것처럼 이 보호막이 무너졌습니다.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퍼지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에게는요 성적으로 많이 엄난하고 타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면 다음 세대들이 점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양극화는요 너무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주일날 교회를 온 것보다 교회만 있으면 등산을 간다든지 또 숲을 가면서 캠핑을 간다든지 뭐 차박을 간다든지 이렇게 몸과 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비단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요 세상의 이 영적인 이 문화에 혼적인 문화에 물들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즐길 수 있을까? 그런 문화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요 우리 외부에서는 우리 내부는 이렇게 점점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고 우리 외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성혁명의 파도가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일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것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를
거룩한 방바지를 쌓기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성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거룩한 방바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가 생소할 것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는요, 나라의 일에 대해서 또는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가,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일에 더 관심은 있지만 이런 우리 영적인 일에는 너무 많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전해 들었던 이 유다의 소식을 듣고, 유다 민족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가 이 소식, 민족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은 안전하고 안락하지만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편하고 나는 지금 내가 살기에는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 우리는 가슴 아파야 하고 우리는 통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순히 슬퍼하거나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에서 뭔가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것은,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탄핵 정국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행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고 있는 그 가슴 아픈 것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시면 통일이 그냥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적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입니다. 그 정권을 보호하고 그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것이죠. 지금 지하교회에서 정말로 그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일을 이루는 목적이 이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서 열방 가운데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그의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기도의 위대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먼저 찬양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더러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또 그분의 변함없는 언약 그리고 긍휼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또 그 약속에는 신실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요, 느헤미야 기도는요, 먼저 회개 기도였습니다. 자신과 민족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과 7절에 잘 나눠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그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민족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나라의 불행이 그냥 외부의 단순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민족이 범죄한 결과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는 그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을 민족의 죄와 동일시하면서요,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교 통합을 한다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요. 또 개개인적으로 예배를 선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는 이 죄를 먼저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죄 자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바로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9절 말씀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느헤미야는요, 과거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즉 우상숭배나 불순종하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흩어진다 하셨고, 회개하여 돌아오면 다시 모시고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진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말씀 중에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 믿음의 말씀의 고백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묵상, 하가입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요, 수백 번 내가 엎조리는 겁니다. 내가 그 받은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 나에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내 입술에서 엎조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을 하겠다면 힘들어요. 내가 이 말씀을 외워야지 하면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계속 엎조리는 겁니다.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아니면 100번이 되었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입술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입술에 붙어 있다면 그 말씀은 내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벌써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엎조리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참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미의 기도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기시키면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큰 능력으로 구원해 내신 특별한 소유임을 상기시키면서요,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을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라고 상기시켜 준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책임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다시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 그가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먼저 인정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과 민족의 죄를 고백했죠. 회개가 먼저 우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를 살았던 하루를 살았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렇죠? 자꾸만 반복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되는 죄들이 있지요. 그것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느헤미야를 술 만든 이 중요한 지체인 관원으로 세우시고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신뢰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왜? 가장 옆에서 항상 왕 옆에 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만약 그가 이 술 맡은 관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왕과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청에 왕은 흔쾌히 허락하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맡은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먼저는 느헤미야가 다녀올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왕이여, 내가 지금 그 유다 땅에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서 그 성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건축의 재료들을, 왜냐하면 폐허돼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도움을 요청했더니 왕은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선한 손,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이 이 선거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법을 반대하는 지도자가 세워달라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해서, 능력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반드시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의 이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금식하며 드린 이 간절한 기도는요, 결국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이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마주한 이 조국의 현실 앞에 이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과 같이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비판이나 원망이나 무관심이나 대신에 우리가 먼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정말 분열과 갈등 대신에 화합과 평화를, 절망 대신에요, 희망을, 그리고 죄악 대신에 공의와 회복을,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요, 내 한 사람이 기도한들 나라가 변화될 수 있겠어라는 그런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 주시고 또 이 민족을요, 열방의 마지막 때에 열방에 아직도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고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선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